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과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시거나 또 지난주일을 스킵하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름 부으심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기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 개념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길이기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보면요, 기름 부으심이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원하시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서열 정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기에 그 기름 부으심은 아무에게나 행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사람, 특정적인 그 사람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기름 부으셨습니까? 구약을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이들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런 의미가 세 가지 의미라고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첫째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 의미라는 거죠. 둘째가 그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신다, 이 의미가 바로 기름 부으심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구약에서의 기름 부으심이 문자 그대로 기름을 붓는 것이라면 신약에 있어서는 기름 부으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그 삶을 우리도 간절히 원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그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답게 사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부르짖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렇게 살아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계속적으로 기름 부으심, 그 중에서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그것은 사역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 기름 부으신다는 겁니다. 왕, 선지자,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도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이죠. 성령의 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 주님도 어떠하셨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기름 부음 받은 후 성령의 임재 후에 우리를 위한 본격적인 사역들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 사역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세 가지 사역 중에 그 중에 한 가지인 왕의 사역, 이 왕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제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왕으로 오셔서 왕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이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이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는 것이죠. 왕이 되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예언의 말씀을 믿었던 동방 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그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로드 왕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인정한 가운데 찾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배하러 왔다라고,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들은 헤롯은 당황하기도 했을 겁니다. 아마 분내기도 했을 거예요. 그들이 가고 난 이후 어떤 일을 벌립니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찾아서 언제쯤인가, 또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어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죠. 왜 그런 일을 행합니까? 장차 왕이 된 그 예수가 존재한다는 그것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직 힘이 없을 때 그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해 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미리 애굽으로 옮기셨죠.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분명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자신도 왕으로 왔다는 것을 선포하셨죠.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빌라도의 그 총독, 이 총독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이나 헤롯이 말을 하고 물을 때에는 어떤 반응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그런데 빌라도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물음 앞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당당히 밝히셨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좌편에도 예수님 우편에도 같은 형벌을 받는 죄수도 있었죠.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를 붙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계의 그 공통 언어인 세 가지 언어,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이 세 가지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붙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래, 그런 말 대신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써달라고 요청하죠. 왜 그들이 이런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의 죽음이 신성모독으로 인해 죽게 되었다, 사형을 당했다, 이것을 드러내려고 했기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붙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어떻게 했죠? 거절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진정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이 왕이다, 이것을 세상의 중요한 그 언어들로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반전의 기회로 우리 하나님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넘어 일하시는 반전의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무슨 뜻이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새로운 법을 선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법을 선포하신다. 이 세상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새로운 법들을 세워낸다는 겁니다. 거기에 심려를 기울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통치와 다스림이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법의 토대가 잘 세워져야지만 든든하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기에, 자신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수 있기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셨고 심려를 기울이셨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분명히 선포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주님이 오심으로 임했다는 것을 분명 드러내셨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 입술을 통해 새로운 법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공포되잖아요. 어떤 법들이 선포되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면 염려에 대한 새로운 법칙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비판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통해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새로운 법을 반포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통해서 새로운 법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도 새로운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할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바로 새로운 영적인 법칙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 이러한 선포가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누가복음 4장 22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놀랍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그냥 놀랍게 여김으로 끝냈다는 겁니다. 놀랍게 여기는 그 정도에서 멈춰버렸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냥 그저 놀람으로 이 말씀 정말 괜찮은 말씀이네, 그냥 이 정도로만 그냥 끝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죠. 달라져야 합니다.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라면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 법칙, 그 영원한, 그 영적인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놀라움을 넘어 말씀의 즉각적인 반응,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복하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좀 특별하고 기별한 방법 없을까요? 물으셔도 특별한 것 없습니다. 단지 이것 하나뿐이에요. 그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음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몸에 배이고 새겨져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기발한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펼쳐서 또 읽고 또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 마음에 젖어 들어 녹아내릴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도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법이 정말 나를 위한 내게 유익이 된 말씀이었군요.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왕의 통치를 따라야 한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왕의 통치를 따라야 한다. 주님이 늘 하셨던 선포가 나를 따르라는 거잖아요.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게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의 약속이죠? 우리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일생을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주님께 우리 인생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물밀듯 밀려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기준이 주님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정하며 살 때 그 통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상상치 못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따르는 겁니까?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업체를 어떻게 열고 닫으셨습니까? 여닫으셨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어떻게 다니셨죠? 문을 열고 닫을 때 장사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고 닫진 않으셨습니까? 직장을 다니면서도 좋은 성과 때문에 많은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 여러분 있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인생은 여닫을 때도 출퇴근할 때도 주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이곳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터요 사명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옵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이렇게 가게 문을 여는 거죠. 출근하는 겁니다. 문을 닫고 퇴근할 때에도 그냥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명터가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안전을 지켜주셔서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함으로, 그 고백으로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통치의 삶인 줄 믿습니다. 공부할 때도 지금까지 똑똑하게 잘해왔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집중력 주시고 능력 주셔야 할 때 가능한 줄 알고 구하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공부 중에도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집을 나설 때도, 운전대를 잡을 때도 안전하게 도착시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이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점심을 먹을 때도 맛있는 식당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물어보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단잠 자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런 삶으로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 우리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명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그것이 좋게 보여도, 아무리 좋은 기회여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오고 가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의 왕 되신 통치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묻고 그 모든 것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인생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결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왕이신 주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왕이신 주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 사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 잘 알고 있죠. 주님만을 섬겨야 된다. 근데 여러분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물로 생각하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그 끝을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보물로 여기고 있는 그것을 보면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그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앙망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고 오히려 주님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물질이죠. 세상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 물질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할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물질을 우선시해서도 겸하여 섬겨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을 섬기라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이 계명을 어기면 그 죄를 3, 4대까지 묻겠다는 겁니다. 그 죄값이 그들에게 이르겠다는 것이죠. 정말 엄한 그런 경고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대부분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대부분 풍요와 다산의 우상을 섬겼죠. 물질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이런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외에 세상의 물질 그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거에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국한된 그런 이야기입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상은 달라졌지만 대상은 달라졌지만 그대로입니다. SNS를 보면 어떤가요? 자기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좋게 호감 있게 보이려고 사진과 말들로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결정, 그 느낌이 최우선시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도 느낌으로 선택한다는 거죠. 자신의 느낌이 아니면 아무리 그 교회가 바르고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전해도 느낌이 아니면 이상한 교회라도, 이단 교회라도 그냥 간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보다는 느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서 기인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섬겨야 하고 높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송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우리 일상을 살 때 지나가다가 바람만 불어도, 따스한 햇살만 느껴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찮은 풀을 보고도요, 날아다니는 그런 벌레를 보고도, 기어다니는 그런 곤충을 보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위대하심에 대해 여러분은 경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렇게 삶 속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왜 왕으로 오셨습니까? 왜 왕으로 오셨죠? 그것은 왕권의 회복과 왕으로서의 통치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왕권의 회복과 통치를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세상을 다스린 자가 누구였습니까? 통치하는 자가 누구였죠? 악한 사탄 마귀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와 지배하고 다스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던,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통치되던 우리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그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던 거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창세기 13장 15절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함으로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함을 입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마귀의 왕권을 무너뜨리시고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시는 그 일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마귀가 왕노릇했지만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왕노릇할 때 그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왕권 행사할 때 핵심이 무엇이었죠? 죽음입니다. 모든 인류는 마귀가 이루는 그 죽음의 앞에서 두려워 떨고 무서워 떨어야만 했죠. 그 누구도 비참한 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셔서 왕권을 회복하시고 그 왕권을 행사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부여하셨습니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 말씀 봉독할까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왕권이 회복되어지자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긴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생명이고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더 이상 마귀의 그 사망의 저주가 우리에게 옥죄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으로 바꾸셨기에 그 모든 것이 풀려졌다는 겁니다.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왕권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속된다고 약속하고 계시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보시면 세세토록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세토록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영원히 계속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승천하셨잖아요.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우리와 함께 왕노릇 통치하신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주신다라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의 그 왕권이, 왕대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왕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단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생명의 통치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환경이 달라져도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중요한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저 한쪽 구석에다가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 밖에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잘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왕자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우리의 계획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이 고백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제 마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때 마음껏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너 원하는구나. 우리 성령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기에 이 마음으로 우리 입술에 고백이 있을 때 그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흔들리던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이죠.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다는 것 확신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